할렐루야. 시호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빛을 주는 예수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경배 거룩하신 왕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시니 말씀의 빛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왔사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자비하신 보좌 앞에 가까이 이끌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옴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큰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도록 주의 능력에 붙잡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서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빛을 주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왔사오니 오늘도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빚어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왔사오니 한 번도 공수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과 12월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꼭 1독 이상 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씀 전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오늘 또 왜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앞에 서 있나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그 대구시에서 오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설교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날아와서 일단 제 얼굴을 여러분이 보시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의 이 표정도 말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런 제약이 있지만 불편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 교독은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6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 교독은 4절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실패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이 화려한 조명을 받고 빛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에서는 그 사람의 실패가 보이지 않지만 그 뒤를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에게도 다 실패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의 실패를 겪지 않는 것보다 실패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나가느냐, 이것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실패 후에 인생을 제대로 세우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다 왕 르호보암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역대하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세겜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접견을 하는데, 이 접견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한 가지 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웠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를 듣고는 사흘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아버지 생전에 그 앞에 모셔 섰던 신하들에게, 원로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나한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원로 신하들은 백성들을 후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로 신하들의 의견이 르호보암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이 백성에게 굽혀야 된다고 굉장히 불쾌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셔섰던 이 신하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누구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왔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말과 통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나요? 밝은 면을 보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다스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로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주었던 조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사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르호보암은 왕이 어디 백성에게 굽혀?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로들의 말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어떤 의견을 나한테 주겠소? 그랬더니 이 젊은 신하들이요, 왕권을 강화하라고 의견을 주는데 왕의 이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까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메웠던 멍에보다 더 무겁게 멍에를 메우고,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칠 거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르호보암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나왔을 때에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완전히 던져버린 채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아주 포악한 말로, 사나운 말로 백성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너희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아니, 더 무겁게 할 거야.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쳤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칠 거야.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요,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해 주려 하기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막상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역군의 감독이었던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황급히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왕이 보낸 이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 성에가 끼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민심이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반역하니까 르호보암이 너무너무 당황스럽겠죠. 뿐만 아니라 어디 감히 왕에게 도전을 해 반란을 일으켜, 이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아서 거기에서 용사를 18만 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18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서 나라를 다시금 자신에게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였다. 그리고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 르호보암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형제와 싸우지 말라. 자, 르호보암이 만약에 군사를 모아가지고 18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결국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형제와 싸우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와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분노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분노로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르호보암은 이 형제라는 사실이 안 보였습니다. 내가 장악해야 할 내 밑에 있는 백성으로는 보였을지 몰라도 형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칼을 겨눌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자, 너희 형제이다. 싸우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이 일이 자, 누구로부터 나왔다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르호보암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듣고서 자,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고 하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의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쳐서라도 내 밑에 두어야 할 내 아래에 있는 백성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칼을 겨눌 대상이 아니라 피를 흘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밑에 두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서 되돌아갔다, 돌이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르호보암이 실패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원로들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버리고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다가 민심이 다 돌아서 버리는 이런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실패를 되돌리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민족에게, 형제에게 칼을 겨눌 뻔했다가 그랬다가는 진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듣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다. 결국은 이 한 형제들끼리, 동족끼리 피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례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한 레위인의 첩 사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 무슨 일인지 이 골이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레위인이 이제 장인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는 장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달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다행히도 한 노인의 이 영접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 자, 먹고 마실 때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집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 집에 들어온 노인에게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이러고 있는데 레위인이요 자기 첩을 등 떠밀어 버리죠. 자기가 살려고. 그래서 이 여인이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날이 밝은 무렵에는 그만 죽고 맙니다.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는 참 끔찍한 일이죠. 12덩이로 조각을 내고는 그 시체의 조각을 12지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기겁을 하고요.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일이냐. 미스바에 모여들어가지고 상황을 들어보고는 베냐민에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놔라.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근데 베냐민이 이들을 감싸버려요.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죠. 이 전쟁으로요,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무너져 버렸어요. 남자 600명 남은 것 말고는 베냐민 지파가 아이며 여자며 모조리 다 죽었어요. 한 지파가 끊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사시대 여러분께서 후반기로 갈수록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강한 적이 되고 있는 걸 읽으실 텐데, 사무엘서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이 허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이 남쪽 유다의 허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약해진 고리를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강한 적이 되어버려요. 베냐민이 그만큼 쇠약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오늘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형제라는 사실로 눈이 밝아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내전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력은 쇠락할 수밖에 없고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크게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위로 아람이 있고 블레셋이 아직도 있고 모압과 암몬이 있고 이런 나라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르호보암이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실패는 더 큰 실패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 보면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에 빠져가지고는 그 후회 속에서 그날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요. 정말이지 참 피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후회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실패했던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늪에 빠져가지고는 허우적거리게 돼요. 절대 그것만은 피하셔야 돼요. 아울러서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실패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실패했던 그 순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 눈이 열려요. 그럴 때의 실패의 순간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잘한 부분을 바로 그 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되돌아감으로써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힘을 쓸 때에 인생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생의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인생의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서 더 잘 세워나갈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현재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러면서 6절부터 이 10절까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라가 이제는 반토막이라도 다행이죠. 2지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잘려나가 버렸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후회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라를 이제 주변의 외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했던 일이 보면 견고한 성읍들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 그래서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해 두고 모든 성읍에다가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했다. 할 수 있는 현재의 일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못할 일을 생각하면서 일을 갈면서 세월호송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라는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를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고 더 큰 실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으로 자꾸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순간에 묶여가지고 어떤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왔을 때에도 발목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참 잘한 것은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현재 10지파가 떠나가 버린 상황에서는 지금 유다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또는 참 공허하게 백일몽을 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일을 집중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은 채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허비해버리든지 미래를 허황되게 그리면서 현재를 허비하든지 그렇게 우리 현재를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이라는 때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으려면 내 과거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과거를 돌이켜가지고 어떻게만 좀 해볼 수 있다면 싶지만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고 나면 여러분,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 과거가 됩니다. 그걸 내가 붙들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런다고 돌아오는 현재가 아니에요. 그건 과거일 뿐이지.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볼까 미리 염려하면서 백일몽을 자꾸 꾸려고 하시지 마세요. 현재가 날아가고 있어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10지파 떠나간 거 계속 이를 갈고 있었다면 미래에 이 허황되게 어떻게 하면 내 힘을 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을 장악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현재 해야 할 일을 못했을 거예요. 현재에 오히려 집중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집중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3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부터 해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읍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지금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형제에게 칼을 겨누고 피를 흘리고 국력을 더 쇠하게 만드는 길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현재의 일에 집중하자.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건너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건너왔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건너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볼 때에는 여로보암이 이들을 해임해 버렸어요. 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길 제사장들 자기가 임의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해임해 버린 거예요. 이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되니까 어디로 옵니까?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왕으로서 세워나가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칼로 빼앗은 게 아니에요. 피를 흘려 빼앗은 게 아니에요. 피 흘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돌아오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줄 레위인과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들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못해요. 이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군사력에서 나옵니까? 병거와 칼과 창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을 보시면 3년 동안 이들이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3년 뒤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부패해지는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그 전까지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알짜배기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르호보암을 도와가지고 나라가 더 강성했었다 그러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굴복시켰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윗 때부터 반란의 기미가 참 많았어요. 12지파의 모습을 보면 유다 말고는 다윗 시대에도 다윗에게 그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반기를 들었었죠. 압살롬의 이 반란 제압하고 나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니까 또 우르르 몰려가기도 하죠. 불안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때 와서도 보세요. 그냥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일이 났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그들은 그렇게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칼로 굴복해본들 여러분,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힘으로 제압해본들 한계가 있어요.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알짜배기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할 인재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나라를 강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실패를 딛고 더욱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따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께서 18절부터 23절까지 이하를 보시면 르호보암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 현대 문화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십시오. 아들만 28명이에요. 아들만 28명. 여기에 아내가 몇 명이고 첩이 몇 명이고 이건 신경 쓰시지 마시라 했잖아요. 고대의 자손과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아내가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얼마나 태어났냐. 이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만 28명. 굉장히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실패 없이 흠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고 잘못을 하지 않아도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해서 실패를 했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실패를 했든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라고 했습니까?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자.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조금 그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작아 보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현재 상황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실패해가지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도 그 순간을 못 벗어나서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계속 후회만 하는. 근데 여러분, 일단 후회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도 아니고 이보다 더 큰 걸 맡아도 맡을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요, 계속 그런 허황된 꿈을 꾸다가 참 그 사람도 원망에 빠져요. 자기가 자신을 보지 못해가지고 세상이 잘못된 줄로만 생각하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주목도 못 받았잖아요. 양이나 치는, 그 당시에 양을 친다는 거는 그렇게 귀한 일은 아니거든요.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서 아버지도 제대로 주목을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목장에서 다윗은 내 신세가 왜 이러냐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냐고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이 양무리들을 위해서 맹수가 덤벼올 때에도,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움켜갈 때에도 목숨 걸고 그걸 쫓아가가지고 쳐서 양을 건져내고 다시 일어나서 덤빌 때에는 찢어 죽였다 그래요. 목숨을 걸고 목동으로서의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완전히 총구석에 박혀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위로까지 올리셨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백일몽 꿀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또 과거에 매여가지고 실패에 답습하면서 묶여있을 필요도 없고요. 현재의 일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